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EM과 예배드리게 돼서요. 그래서 we worship with EM members together. So welcome all of you and hello each other. 같이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같이 환영하시고 주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EM 패스터가 비행기가 뜨지 않아가지고 오늘 오지 못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의 특별한 사랑을 받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사람인지, 차기 트럼프 그런 행정부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바이든의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의 그 조직의 거버먼트 그 시스템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했고, 우리를 교회, church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또 이 성도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감사한데 세상에서는 엉망인 삶의 태도들이 많이 리포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답게 사는 것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어디서도요? 삶의 모든 곳에서. The Christian life is not only in church, but also everywhere in our life.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좀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봐야 삶이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시계에 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답게 사는 것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여러분의 현장에서, 데일리 라이프에서, everywhere where you are there.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부분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신앙 따로, 페이스 따로 세퍼레이트 된단 말이에요. 라이프 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과 삶을 묶는 작업이에요. 믿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믿음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 그래요? 뭘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몸을. 자, 몸 없으신 분, I don't have my body. 몸 없으신 분, 우리 몸을 드리라고.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Please to God,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spiritual worship 또는 reasonable한 worship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내게 도전이 되지 않고 교회 한번 갔다 왔으니까 별것 없더라,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만난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리든지 죽어있든지 가짜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삶에 반영이 안 되면 뭐하러 믿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시 도전이 돼야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뻔뻔한 사람이 돼요. 진짜 뻔뻔한 사람. 나 천국 가니까. 그리고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말 많은, 따돌림 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교회에도 왕따가 있고요. 그렇죠? 교회에도 그룹들이 있고요. 교회에도 다른 사조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 외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이 암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세상의 것들로 변질시키려고 하면, 세상의 것들을, 물질주의, 성공주의,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에 성도를 보내면서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도 전하고 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열심히 파이팅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make a peace, be a peacemaker,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는 좋다, 내 믿음은 괜찮아. 아니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한쪽 날개로는 새가 날아갈 수 없습니다. 두 날개, 그 윙이 있어야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지지 않고 화목되지 않고 내 삶에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말짱, 뭐예요? 잘 모르시네. 말짱 도로묵이요. 말짱 도로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된다.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은혜 받고 40일 기도하고 내려가서 싸우고, 그렇죠? 부흥회하고 와서 싸우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화내고 말씀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다 엎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또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신앙은 어디에 적용돼야 돼요? 삶에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gospel and life should be parallelized 돼야 되고, two arms and scales, two armed scales, 양팔 저울처럼 가스펠과 우리의 라이프가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패러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I live after listening the Bible, the Word of God.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같은 무게로, same weight이라고 하죠. same weight로 같이. 자, 이 가치를 받았으면 이 가치와 똑같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과 같이, 그렇게 무게가 같아야 한다. 무게가. 그것이 합당하게 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he is in prison in Rome. 그래서 바울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나에게 영치금을 보내주세요. 내가 풀려나도록 빨리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탄원서를 많이 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I urge you. 내가 너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라. 자, 우리의 영적 주소입니다.
세상에 아프기만 해도 힘들고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병원 다 한 번씩 입원해 보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정말로 밖에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병원은 정말로 양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이 자유가 제한되고 먹는 것이 제한되고 활동이 제한되잖아요. 조그만 방에 2평, 3평에 여러분 가둬놓고 있다면, 그것도 하루 종일 한 달, 1년씩, 2년씩 갇혀 있다면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렇죠? 새도 날아다니고 심지어 파리도 이곳에서 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묶인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어요? 아니면 자식에게 묶여 있어요? 시간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Prison by Christ,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프리스너가 돼요. 주님에게 묶여 있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어딜 가도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무게,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내가 어디를 가서 출장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We are in Christ. 그래서 우리의 스피리추얼 어드레스는 이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주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주소 안에서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기도 하고 배고픔도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신도 당하고 또 핍박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We can overcome in every circumstance in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믿음 따로 생활 따로기 때문에 조금만 권리가 좀 약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렇게 싸우기를 잘하고, 얼마나 또 싸나운지 몰라요. 식당이나 마켓이나 또 어디를 가든지 저도 그럴 때 있으니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제가 받아야 될 어떤 권리들이 무시하거나 또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막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의 본성이 나타나요. 본성이. 여러분도 다 나타나요.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화 안 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납게 되면 말을 거칠게 하게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복음의 문이 닫혀요.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이 동네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서 행동하면 다 알아요. 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와, 심지어는 어디 교회 다닌다까지 다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다 알아요. 한 달이 건너 압니다. 다음에 다른 분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은 이 사람 알아요? 하면 대번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성격이 화끈하니까 나는 뒤끝이 없다. 아니요. 혈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혈기가 안 죽어서 그렇게 분노하고 핏대를 높이고 말소리를 높이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영광입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 상입니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참음으로. 지금 바울이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갇혀가지고 분노하고 있어요. 앵거하고 막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가 다 평안하라 라고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화부터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으면 손해보는 것 절대 참지 못합니다. 불편하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진짜 성품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분노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그리고 그런 때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딜을 하게 되면 많이 깎아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뭘 사러 갈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못 깎아요. 그런데 말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하면서 딜을 해서 더 깎아요. 그러면서 사가지고 넣으면 뿌듯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적당하게, 모두에게 합당하게, 기분 좋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이익을 많이 보면 상대방 어떻게 해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에이, 더러워서 그냥 준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이익을 차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렇게 주님까지 이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식당 가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근처에 가면. 그렇죠? 식당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상 손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정말로 행동에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 성품이 나타난다고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환경일 때. 자, 우리를 가둬놓았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겨내려면 주님 안에 있어요. 특별 훈련, 스페셜 포스 훈련 중에 보면은 사람을 잡아다가 적군에게 잡힌 것처럼, 에너미들에게 잡힌 것처럼 잡아다가 그렇게 막 고문도 하고 톨처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까지 다 씌워가지고 검은 천으로 씌워가지고 조그마한 움직이도 못하는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언제 풀어줄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밖에서는 훈련하고 정말 스트롱하게 할 수 있고, 또 매맞는 것도 고문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협박도 이겨내요. 그런데 좁은 방에 어둠캄캄한 것에 붉은 철을 씌워놓고 움직이도 못하도록 딱 넣어놓고 5분, 10분, 1시간 지나가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여야 견디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도는 기도하니까, 기도에 훈련된 사람은 1시간, 2시간,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시작해서 기도하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끝났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넘어져요. 다른 제 친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그 훈련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공황장애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답답함이 물려오면 뭐 키와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답답해서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자격이 디스퀄리파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굶주림이나 또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옛사람이 왕노릇하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무자비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무자비한 행동들, 싸나운 행동들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없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예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만 나타나요.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옛날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자기 목장의 구역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를 놓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발로 툭툭 차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사랑은, 기독교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무엇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래 참음, 견딤, 인내함이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견디는 것이에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란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서 싸울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떻게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고 말들 하고 있는지, 만약에 바꿔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맞이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밖으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향기가 나야 돼요. 아, 보기만 해도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주워줘요? 아, 저 사람이 왜 줍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격려의 편지가, 은혜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져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도전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은 것인지, 나는 나를 나타내면서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얼마나 나타내는지, 아니면 주님은 온데간도 없이 나만 그냥 옛 성품만 나타내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일꾼들을 뽑을 때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의 신앙만 보지 말고 삶에서의 신앙, 밖에서의 삶을 좀 확인하면서 선출을 해야 돼요. 마찰이 많은 사람인지, 외상값을 잘 갚는 사람인지, 사기를 치는 사람인지, 얼굴 자주 붉히는지, 말 함부로 하는지, 생활이 문란한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줄여가야 돼요. 그렇죠? 점점 줄여가야 돼요. 이중인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칭찬 많은 사람, 제 말이 아니라 일꾼은 이래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 많은 사람, 칭찬 많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아는 친구들은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한 사람은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사이가 안 좋아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가 얽혔을 뿐이지. 그렇죠? 저 사람은 하는 일은 신실하게 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많은 사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라고 그렇게 해주는, 그것이 크레딧이잖아요. 세상에서도 크레딧으로 그렇게 크레딧 카드를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레딧이 땅에 있어, 땅에.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새신자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니네, 나 안 다녀.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참 답답해요. 그렇겠잖아요. 애쓰고 고생하고 전도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을 말로만 가서 기도하지 말고 삶으로 기도와 함께 균형을 맞춰서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몸이 성전. 우리 성전에다가 부어라 마시라 술을 먹일 수 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까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듣고 있는 것이요. 나는 여러분 깔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워낙 지금 우리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 교회에 이 진리가 있는 교회보다 다른 대순 진리나 다른 데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요. 물론 잘 사시는 분들은 감사해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까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깐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좋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지금 만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하고 감정상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감정상하면 여러분 다 교회 떠날 것인데,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같이 따뜻하게 하고 세워주고 건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도둑질하고 와서 잘 돼, 괜찮다고 더 큰 거 가져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올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안 가르치면 부흥사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부흥사 이따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살면서 새벽, 낮, 저녁, 저 여러분 새벽마다 3시간씩 기도해요.
3시간씩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손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살려주고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좀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이 누구의 표현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 된 표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자,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한 영이에요. 원 스피릿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함께 딱 붙어져요. 한 영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주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쌍스러운 말하고 다니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워져야 되고.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욕하면 그 아버지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 템플이에요. 홀리 템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dwell in my body.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같이 사용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월권이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처럼 사기쳐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내 물건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가져가면 그게 도둑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었는데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몸으로 내 것처럼 마음대로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재능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항상. 오늘 24시간 주셨습니다. 24 hours를 어떻게 how to use the 20 hours in my life.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시간들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청지기, 스튜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청지기가 되어서 스튜어드가 되어서 이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요. 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구나.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무엇을 만나든지 담대함이 있고 주님이 함께 가면 전쟁터에서든지 아픔 가운데서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에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영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생각으로 살면 기적이 나타나요. 주님 우리에게 화평케 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합당한 무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절에서 이야기해요. 자, 모든 겸손과 모든 휴밀리티,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이제 모든 겸손으로 할 수 있으면 겸손으로. 자, 겸손과 반대가 뭐예요? 교만한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는 교만한 거예요. 다 내 밑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선봉이고 가장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어리숙하게 보이세요. 좀 약하게 보여도 상관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약해지면 어때요? 그것이 주님을 나타낸다면 참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성도들은 겸손해야 돼요. 성도들은 싸납고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함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비리비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참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 있어. 사람이 마음이 좀 넓어야 되죠. 여러분 마음 얼마나 넓으세요? 얼마나 넓으세요? 겨우 하면 내 가족 포함할지 몰라요. 겨우 하면 친한 친구 몇 명 포함할지 몰라요. 좀 확 넓히세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절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종과 주인 절대 못 받아들이는 관계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자와 남자, 지금이야 여자분들이 남자들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투표권도 없었어요. 사람 수에도 안 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가라 그랬어. 근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존귀한 존재. 그래서 서로 좀 마음을 넓혀야
온유의 사람이.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내가 성숙해요. 내가. 그렇죠?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무가 어떻게 험한 시간을 겪었는지 막 나타나는 거 있어요. 평온한 나이테가 있고 많이 흔들렸던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 오래 참음이 결국 우리에게 보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만드는, 연단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사랑으로 용납하라. 용납을 못해요. 한 번 찍혔어요. 절대 안 해요. 인사도 안 받아요. 한 번 찍혔어요. 말도 안 섞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까? 난 여러분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겪어왔던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다 마음의 벽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인사 않고 지나가면 실수할 수 있고 2번, 3번 그러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니까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먼저, 그렇죠?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마음은 세상이 긴박하고 세상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해야 돼요. 샬롬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해왔던 것이고,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샬롬이라는 에이레네 평안, 피스라는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86살 된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잠깐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배반하지 않고 그 화형을 받아들이면서 피스풀하게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주님 주신 평강이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의 위로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점점 풍성하더라. 평강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요. 이 평강을 깨뜨린 것이 나쁜 사람들이죠. 주의 주신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감사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킵해야 되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 이것이 전쟁입니다.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혜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 감정들이 상하잖아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죽이는 것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예요. 겸손하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도 더 잘 만들고 내가 저것도 잘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인정을 못 해주는 것이에요. 항상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저렇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미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같이 우리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등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래 참다라는 것은 화나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에요. 화나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요. 화로 점점 가까이 가면 오래 참지 못해요. 그냥 팍팍 올라옵니다. 팍팍. 여러분의 다혈질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지, 거기에 분노와 또 자기의 혈기와 그런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나이스한 손님 오셨네? 여러분 가면은 또 오셨어요, 환영하고 진짜 그 중심에 너무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기 쉽고 증거하기도 쉽고, 늘 나쁜 말하고 엄담패서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늘 싸우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아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누구의 얼굴로 대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인지 아닌지 한 다리만 거쳐가면 다 알게 됩니다. 또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또 만나가지고 그 사람, 그 손님, 그 고객, 또 그 주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힘써라. 힘써서 애써서 부지런히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나눠요. 속살해가지고 해가지고 다 나눠요. 그래서 힘써 지켜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두고 속살거리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면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도 믿음과 선행과 의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선을 추구한 자들과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하지 나쁜 자들과 함께 모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젊었을 때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주님 더 잘 닮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대답해 보세요. 초창기보다, 신앙 시작했던 것보다 10년 전, 5년 전, 지금 1년 전 내 신앙이 점점 몰초되어 가고 있는지. We must become more and more like the Lord. 하나님 앞에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멀어져 가요. 안 그래도 나이 들면은 내 생각과 고정관념이 갇히게 되는데 믿음까지도 갇혀가지고 나만 위하고 나만 위하는 사람으로 점점 가게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말씀을 봐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기도를 진심으로 더 하고 있는가? 성경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고 잘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담을 쌓아버렸는지,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진짜가 되어가고 있는지. 야곱은 눈이 어두웠어도 젊은 그 성령 충만했던 요셉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웠잖아요. 손을 어금맡겨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내가 젊었을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버지 20대, 20대는 아니고 40대, 50대, 70대, 80대 우리 아버지 참 믿음으로 성숙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믿음으로 점점 성숙하고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으로 영광을 나타내는데 삶으로 엉망이에요. 부도덕이에요. 내가 시청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신뢰가 없고 무대뽀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업 때문에 가까이 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사람,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신앙인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는 자식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너무 자식들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키우면서도 아이고 공주님, 왕자님 하면서 또 애들도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30살 된 애들한테 꼬박꼬박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 오면 내 세상을 만들려고, 내 세상을.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다 핏값 주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내가 나이 많다고 나이 젊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형제님 하는 거다고, 집사님 하는 거다고, 성집사, 성형제 이것 좀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집사님, 성형제님, 성자매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다고 아버지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생각하자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말로 존경하면 그 사람은 무시 안 씁니다. 내가 말 함부로 하면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 앞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배울까 봐서, 그렇죠, 배울까 봐서 경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내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 자, 집에 들어가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 잔칫날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 싸우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친척 집을 좀 이렇게 전전긍긍 할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면서 아무튼 평상시엔 좋은데 술만 드시면 집이 힘들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싸우면 어디가 있을 줄 몰라요. 눈치 봐야 될 줄 모르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에이, 그냥 싸우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토를 달 수 있고 악유할 수 있고 문제를 제시할 수 있으면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무엇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자,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체의 많은 부분들이 있으면 다 몸을 위해서 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도 한 분, 집사님 안에 성령도 한 분, 장로님 안에 성령도, 권사님도, 성도님 안에 성도도, 성령이 다 한 분이세요. 한 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눈이 안 보여요. 세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을 좀 밝혀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밝혀줘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눈을 좀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불러냈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쌓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거기는 황금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발로 밟고 다닌다고. 발로 밟고 다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그걸 발로 밟고 다녀요. 안 가져요. 부르심의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재난들 모든 것들 내 성격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요. 참 힘들어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피 흘리시는, 뚝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만큼 힘드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피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이것을 참지 못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을 모르니까 좁은 마음에서 서로 싸우고 왕왕거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갈 곳은 같아요.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에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싸우다가 그곳에 가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차피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미워한 만큼 손해된 시간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먼저 하면 내 마음이 커져요. 내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분노하면 절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화목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 아까 성령도 한 분, 자,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예요. 다른 믿음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그 믿음, 세례 하나예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으면 몸도 하나, 영도 하나, 주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 소망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인데 내가 따로 내 왕국을 세우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몸을 세우려고, 그것이 가짜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세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지금 통일하시고 주관하세요. 매니저하고 계신가요? 컨트롤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물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내가 핍박하는 저 형제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렇죠? 너희는 형제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나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라고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내 삶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요. 한 소망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뭐였는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 같이 하나가 되도록, 요한복음 13장 7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된 사랑을. 근데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도록. 자, 그러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미워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죠, 제대로. 예, 사랑해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이것을 신앙의 대현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서 딴소리를 듣고 와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다. 다른 것들만 들으려고 하고, 교회 오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내가 동행하다 실패하고 왔는데 다시 가르쳐 주세요. 주님 손잡고 갑니다. 주님 내 안에 한 영이 되셔서 갑니다. 주님,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사는 이유. 자, 여러분의 사는 이유 딱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묻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사는 주님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더 나타내고 싶어서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Let's pray together for apply to this sermo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